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 당일인데 우리 샬롬 찬양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참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날은 어제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새 것이 뭐 있느냐 싶지만은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대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대나무가 이 마디 졌을 때에는 딱딱하죠, 굳어 있죠, 정체돼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라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답답한 마디 상황에서 그 마디 기간을 지나면 쭉 뻗어 올라가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디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쭉쭉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사위가 장인어른께 문안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아주 자상하고 착한 사위였는데 장인어르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빠에게 뭔 짓을 했길래 이번 설에 당신은 내려오지 말래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부 문자 먼저 제가 보냈을 따름인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 봐요, 내가 이렇게 자상하게 문자 보냈는데, 억울한 심정에 문자를 보여주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장인어르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타예요, 오타. 단순한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설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왜 덕담이나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게 싫은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순례자의 삶, 고생스러운 삶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에서는 매일 찬양하죠. 설날에도 찬양하고 추석에도 찬양하고 늘 찬양하는데 그러한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숙모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 구박하고 이래도 간곡하게 전도하셔가지고 숙부님에 이어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교회 직분도 받으시고 기독교장으로 천국 가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문객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다녀보고 세계보건기구 회장 좀 유명한 사람 장례도 가봤는데 이분 숙모님의 장례가 최고로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인데도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는데 식당의 벽면에다가 전부 그 조의 문자를 그 꽃에서 떼었는지 썼는지 쫙 다 도배하듯이 다 붙여놨어요, 벽면에다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뭘 이렇게까지 조문을 한다고, 벽에다가 다 붙인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숙모님은 전혀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살림만 조용히 하다가 만년에 아파서 요양원 계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숙모님이 유명한 게 아니고 저희 사촌이 유명신문사 편집국장인데 거기 눈도장 찍으려고 벽에까지 붙여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밑에 누구 어디 상사 어느 신문 국회의원 누구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유명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누나는 그렇다 치고 형님이 건재해요. 형님이 건재하신데 장남을 두고 셋째인 사촌이 실질적인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상주 노릇도 하는구나, 위에 형님이 계신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다수가 사촌의 손님이니까, 조문객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연말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게 하나 있어요. 묵상해 오던 것이, 사람들 보기에 유명한 거 말고, 이 세상에 유명하고 힘있고 사람들이 좀 얼굴 좀 보이고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는 무명이라도 천국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런 분들 아닐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번 주 주보에도 기도 제목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갇혀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장문석 선교사님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무명한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전에 샘물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듯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저 북한에 굳이 무모하게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하다가 전혀 영향력이 없이 헛되이 갇혀있는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아예 관심조차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천국에서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유명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 목사가 천국에서도 유명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하고 정말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이름 없는 성도님들, 본인도 어렵지만 내 가족도 내 새끼들도 남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호강시켜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4절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하는 무명의 사역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대단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성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 다라면, 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 아니에요.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앞으로 그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기 전에 뭐 좋은 일 앞두고, 여러분 여행 앞두고, 다시 해외에 나가는 그런 시간 앞두고, 사실 막상 소풍 가고 해외 나가면 아유 집 그리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공동의회를 했죠. 공동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수요일에는 교회 은행 업무를 제가 교회 대표로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 처리로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보시던 재정부 집사님께서 일을 다 보고 정말 그 자리 한 자리에서 여러 시간이 걸렸거든요. 피곤하실 텐데도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때 교회 빚이 3억 원 있었는데요, 이제 다 갚았습니다. 또 올해로 2월 된 4억 4천만 원 중에서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서 약 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참 기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오히려 빚도 갚고 재건축 적립도 3억 원이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합심하여서 애써주신 덕분이고요. 참 제가 감사하고 집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조용히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미증유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전쟁 시에도 닫히지 않았던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좋은 찬양을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아직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찬양대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밤잠 못 자면서 전전반측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 위주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돕고,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만큼은 소홀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교회 재정이 조금 안 될 때는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선교사역을 돕는 일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하고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어느 방송에서 무명 가수전을 하더군요.
완전 무명 가수들이 가끔 아는 사람도 있던데, 또는 목소리만 들어봐서 아는 사람들,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서바이벌 음악 예능이었는데 몇 편을 제가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들 중 입상자들은 다음에 유명 가수전이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지금 거기에 입상자들 1, 2, 3위들은 잘 나가고요, 선전도 광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바뀐 거죠. 팔자를 고친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명인, 인기인, 연예인 혹은 정치인들의 명성과 영예와 인기는 사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지지율 막 1위 하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잘 나가다고 또 급전직하하기도 하고, 또 엄청 고난을 당하다가도 뭐 인동초다 뭐 이런 호를 붙이고 막 고난을 겪다가도 나중에 뭐 7.8기로 정상에 오르기도 하고, 이 인생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본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결론이 그겁니다. 사실 인생이 있다가도 없는 것 투성이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이제는 일이 없고, 60대는 이제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80대는 처가 없고요, 할머니는 영감이 없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이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여러분, 건강도요, 안 좋다가도, 암에 걸렸어도, 큰 병에 걸렸어도, 위기가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지만 없다가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찾아 헤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일상에서 늘 기도하며 언제나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에 혹시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아이고 남들은 다 사 먹던데 요즘 배달해서 먹지, 뭐 이렇게 또 설에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거보다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작으니까 큰 걸로 보시면, 소금을 치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밥을 푸면서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 주님 잔치상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으면서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 저도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님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의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시면 참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적지만 매달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 자선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랫동안 후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세계적인 팝스타 내한 공연에 초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VIP석 가격이 12만 원인데요, 비싸죠. 6매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같이 가고 싶었는데 6매밖에 없으니까 대표로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 가족과 단합을 겸해서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지휘자 카라야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팝스타는 아이의 별명이 신의 목소리예요. 별명이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와 목사님들 가족 모두 그 신의 목소리라는 팝스타보다도 오프닝 가수로 초대된 복음성가 가수 소양 씨의 무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미 우리 이신웅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소양 씨의 직접 목소리를 소위 직관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초대 가수로 나온 소양 씨는 첫 곡으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소양 씨 노래 잘하는 건 다 아니까 객석이나 저희들이나 반응이 그냥 박수치고 잘하네 뭐 그렇게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곡은 소개는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팝스타 내한 공연에 온 관객들은 소양 씨가 무슨 노래를 할까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야,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 것 같은데 무슨 노래를 할까? 휘트니 휴스턴이나 머레이어 캐리 같은 대형 여가수의 노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양 씨가 다른 복음성가 가수를 불러서 듀엣으로 불렀던 두 번째 곡은 놀랍게도 제가 아마도 찬송가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 곡이 아닐까요 했던 그 곡이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자 복음성가 가수와 열창으로 부르는데, 와, 워낙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니까 중간에 대놓고 애드립으로 뭐 Jesus, you are amazing 하고 막 예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성령님도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찬양을 오랫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아낌없이 첫 곡보다 훨씬 더 큰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소양 씨는 한껏 겸손하게 인사하고 다시 다음 곡이자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마지막 곡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인사를 계속하면서 이 곡을 잘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연말도 아니고 연초도 아니고 1월 중순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탄 캐롤을 부른다니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감상을 해볼까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방금 12만 원짜리 공연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순간을 보신 겁니다. 이 공연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이때가 최고였어요. 정말로 이날 공연의 정상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객석에서 핸드폰에 불을 켜고 손을 흔들던 사람들의 감동이 그 2만 명의 관객들의 감동하는 그 심정이 전해져 왔어요. 왜 2번씩이나 찬송가를 하느냐는 항의나 불평 같은 수군거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까보다 더 큰 박수갈채와 환호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에 대한 구약의 말씀 우리 음미하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우상화된 절대자였지만 하나님은 싹 무시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도 되지 않은 그냥 애굽 왕일 따름이에요. 이름이 밝혀질 가치도 없고 그저 당시 애굽의 왕일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파라오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한낱 히브리 산파에 불과했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당당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생명책에도 기록이 된 천국에서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은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시를 노래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만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어요. 애굽 왕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강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쫓거나 따르거나 또는 소위 셀럽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미국 팝 가수는 그 후로 공연을 쭉 했어요. 정말 유명한 세계 탑 클래스의 가수죠. 저도 어릴 때 그의 팝송을 많이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BTS나 블랙핑크처럼 아이돌도 아니고 이 신의 목소리는 미국 팝 가수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양 씨의 목소리가 그 두 곡의 찬양이 제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후에 그 신의 목소리라는 팝 가수의 노래가 전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냥 듣고 좋네, 아유 연세도 많은데 애쓰시네, 그 정도지
전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질 못했고 이미 감동이 포화 상태였어요. 왜? 소양 씨의 노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이란 찬양을 아까 불렀습니다. 제이톤스 2부에도 불렀는데요, 우리가 오늘 샬롬 찬양대에게도 은혜 받았지만 그 충만이란 노래, 또 성도의 노래, 이 노래를 오늘 어디 가실 때 막히면 좀 틀어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가사가 그 찬양에 오롯이 녹아 있어요. 충만과 성도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오 홀리 나잇을 영어로 한 것도 한글로 하면은 왜 자꾸 기독교 찬양을 하느냐 시비를 걸까봐 영어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던 나는 가수다 준결승에 올랐을 때 소양 씨가 전문가 예측 자막으로 1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소양 씨가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승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지만 그때 준결승전에서 부른 것이 역시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도 드러나게 복음성가를 찬양을 캐롤을 부르니까 그때도 연말이었는데 대중적인 선곡을 기대했던 많은 관객들이 표를 덜 줘서 탈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온 국민이 당시에 주시하던 나가수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양 씨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하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세상에서는 무명하더라도 이 땅에서 권세 있고 유명하기보다 천국에서 하나님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주신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고 누구든지 무엇에든지 꺼리끼지 않게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